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함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이때에 주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를 올리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자를 찾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네,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세의 장인어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다가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너의 할 일을 좀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큰 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너의 일을 돕도록 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뽑을 기준, 능력 있는 자에 대해서 능력 있는 자를 뽑아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32장에 도착했는데 이 32장을 알려면 우리가 좀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래요. 19장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후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이 10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돌판에 나온 이 10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각종 법도와 규례와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규율과 이런 것들을 23장까지 쫙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한 번 더 올라가요. 근데 그때 이 시내산에는 누가 올라가느냐면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그들 중 백성들의 장로 71명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 같이 배웠고 그곳에서 먹고 즐겼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울렸다,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모세만 다시 불러 올라갑니다. 다시 모세만 다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각종 이야기를 하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40주 40야. 그러니까 40주야. 즉 40일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이제 이렇게 밑에 있었던 거죠. 모세를 제외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가 다 이렇게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해서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누구냐? 만들어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금귀걸이, 금가락지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녹여서 그것을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그러니까 얘는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기념일이니 내일 다 같이 모여서 제사와 번제와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뻐 뛰며 난리를 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되게 사실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되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날 처음 배웠나요? 아니면 그 전날 배웠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계속해서 그 민족성을 계속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중간에 신분이 바뀌어서 노예 생활로 좀 노예로 지내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가득 찼던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모세가 등장하기 전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것이 잠깐 무뎌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모세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냥 단순히 그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인 가운데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 어마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이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이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날아가는 메추라기들을 땅에 떨어뜨리셔서 그것을 우리를 고기를 단백질 섭취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도무지 처음 보는 이 만나라는 음식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이것을 쪄먹기도 하고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서 먹게 만드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단 말이죠. 경험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것만 했느냐? 시냇물, 우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것을 먹게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 땅에서 이 시내산까지 여정이 이 애굽 땅에서 이 시내산까지 이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단순히 그냥 구름이 이렇게 기둥처럼 있고 불이 기둥처럼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이 구름이 햇볕을 가려서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전체 200만 명을 다 가리울 수 있는 이 구름 형태로 되어서 이들 인도했을 것이고 이 불기둥은 밤에 이 영하로 떨어진 이 광야에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따뜻한 온기를 누리며 잘 수 있도록 적절하게 뜨거웠든지 따뜻했던지 그 형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전체 고르게 따뜻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일 동안 자기들의 눈앞에 사라지자 불안해하고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니 좀 전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자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느끼고 불안해하고 떨어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기분 좋을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없다고 이들이 막 떨고 막 하나님 어디 갔지? 하나님 어디 갔지? 막 불안해하니까 기분 좋은 일 행동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느끼고 불안해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는 기분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이 있었냐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상하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뭐로 느꼈냐면 이 모세가 있고 없고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었던 이 모세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느꼈다니까요. 너무나도 웃긴 이야기죠. 그래요. 모세를 통해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없어진다고 한들, 있고 없고 한들 하나님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진다고 없어질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혹은 누군가를 통해 어떤 장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가운데 누구를 끼거나 어떤 물건을 끼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1대1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사실 상징적으로 이 십자가가 걸려있지만 이 십자가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저 십자가가 뭐예요? 되게 성스러운 물건인가요? 그냥 나무예요. 그냥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냥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십자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당장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무언가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적혀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거죠.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나랑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그런 일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아무런 매개체 없이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신지, 어떻게 알고 계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 어리석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또 다른 매개체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금송아지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인 것이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인 것이냐,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부 광고 전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아마 내일 학교에 등교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주일을 잘 보내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머지않아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볼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와 그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대예배, 어른들 예배는 1부, 2부 예배 전부 다 본당에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모여서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1부나 2부 예배에 부모님 손을 잡고 오면 됩니다. 자, 이제 10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중간고사 걱정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코로나와 독감까지 걱정하는 친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항상 개인 건강관리 잘 하면서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 광고 마치고 또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만나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서 청소년부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